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옆에 내 절기 때마다 헌금 봉투에다 어떤 글을 쓰는가를 굉장히 자주 묻거든요. 올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감동했던 것은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려라.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 이 예물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월요일, 저는 월요일이면 이제 성경 부문하고 초안을 작성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성경 부문 뭘 설교할 것인가 제목 그리고 초안까지는 그때 월요일날 되도록이면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담아드린 감사함을 올려드리면, 그리고 우리 모든 신명들까지 누구는 주님, 이 예물은 내 마음입니다로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면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내가 축사한다였어요. 정말 그렇게 너희 성도들이 내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축사한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사한 축복기도군요. 축복기도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로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네, 저 축사라는 헬라어가 율로게요예요. 율로게요. 내가 축복 기도한다. 축복 감사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3번의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로게요를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 전체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아주 중요하게 3군데에서 우리 주님이 축사를 하세요. 율로게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의 이 축복기도 율로게요를 받고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들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율로게요는 오병이어 기적의 율로게요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 왜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5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리에 나와서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15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로게요를 하셨던, 축사하셨던 것은 상황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저물 때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녁에 모였던 이들, 빈들이고 거긴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을 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매일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인생도 있어요. 매일 재밌고 매일 신나고 매일 좋고 여러분 매일 기쁘고 그런 인생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인생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빈들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그리고 저문 인생, 날은 어두워져 가는 거 캄캄해져 가는데 막막한 거잖아요. 거기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있을 때는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런 인생도 참 많죠. 내일을 걱정하는 인생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인생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율로기의 축복은 바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에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감사에 정말 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시면 내가 너무 기뻐서 드리는 감사도 있겠지만 어떤 드리는 심령의 예물의 감사는 그 속에서 주님 좀 역사해 주세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좀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좀 일어나기를 좀 원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심령은 정말 오래 살아오던 인생이 너무 행복할 수 있고요. 좋을 수 있고요. 그것도 감사도 있겠지만 어떤 심령은 이번 추수감사를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좀 나에게 좀 기적 같은 역사를 좀 베풀어 주선 마음,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율로기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율로기에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다시 말씀을 다시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앞에 큰 무리가 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절대적인 필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엄청 많은데 절대적인 필요, 부족함이 있는 것.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율로기에는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오늘 드리는 예물은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예물을 얼마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회의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 총량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로기의 축복을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손에 너희 작은 것, 네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할 거야. 주님이 정말 주었던 놀라운 마음속에 놀라운 말씀이 바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을 올려드리면 주님 무엇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축사한다. 정확하게 내가 축사한다. 오늘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걸 인간 방법으로 뚫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작은 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주님 축사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율로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성경에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 결핍함이 없다. 다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축복 기도해 주시면은 놀라운 율법이 어떻게 많은가? 다 배불리 먹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축복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쓸 때 숫자를 쓸 때 12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1년은 12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풉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1년 12달 매달마다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저도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 해석을 믿어요. 그냥 12이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매달 축복하시는 가득 찬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그러니까 남자 20살 이상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먹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올려드렸던 그 놀라운 것을 주님이 축사하실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율로교는 하나님의 풍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작은 거 올려드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이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풍요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뒤에 항상 나를 도우신 주님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자기 뒤에 돕는 자가 없어요. 자기 뒤에 돕는 사람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자기 뒤에 돕는 자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 세상 사니까 이 세상 속에 내 뒤에 돕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땐 부모들,
뭐 또 내 뒤에 또 내 형제 자매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도울 힘이 없고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인생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 뒤에 항상 내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꼭 이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율록이에요. 축사하신 것은 두 번째 여기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기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던 이 축복이 헬라어로 율록이에요. 주님이 언제 축사하시는가? 두 번째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떡이 들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일날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떡과 그 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주고 그 잔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떡을 주고 잔을 주었던 그 주님의 율록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몸이야. 너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야.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 생명 다해 사랑한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난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게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큼 많이 여기저기에 상처나고 부대끼고 까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축사하실 두 번째 축사가 뭡니까? 내 몸이야. 내가 너에게 내 몸을 줄 거야. 내 피야. 너를 위해서 내 피를 줄 거야. 쉽게 말하면 난 너를 위해 죽어서 죽을 만큼 죽어까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두 번째 축사하신 이 율록에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난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큰 사고 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큼 큰 삶, 멋진 삶.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교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교회는 성막 같은 교회야. 우리 집이 성막을 왜 만드지?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 그게 성막 아닙니까? 물론 성막에 번지다는 짐승이 있고 짐승의 죽어가는 소리가 있고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있고 짐승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두멍 가면 그 피를 다 쏟으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은 진짜 어떨까요? 고요해요. 성막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뭐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비추는 7 금등대 성령의 계시의 빛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 기도의 향기가 있고요. 그리고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이 말씀과 성령의 빛과
기도의 향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임재. 그것을 계속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 품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막 같은 교회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세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난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난 사랑이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그 존재라고 알고 있는 것,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생명을 다 부어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의 성만찬에 축사를 하세요. 축복, 두 번째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그 은혜가 생명단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내가 생명단 사랑의 존재로. 여러분, 어떤 한 인생이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받으면요, 인생은 다 바뀌어요. 어떤 자식일지라도 생명단 사랑, 부모의 사랑, 생명을 다해서 부모가 사랑해 주면요, 그 인생이 다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데 그 인생이 안 바뀔 못한 기적이죠. 그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는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받음이,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는 게 축복기도 율록이에요. 내가 축복해서 이 떡을 먹으면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면 내 피야. 난 너를 위해서 죽어.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난 죽어. 너를 위해 다 할 수 있어. 그 생명 다한 사랑.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만큼 뽀대한 멋진 사람인가, 그걸 자꾸만 내가 누리는 것.
왜 하나님이 생명내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거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를 때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해서 불러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꼭 모으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우리 적은 목소리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이네. 그럼 주님이 두 번째 축복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의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준비하면서 주님이 참 얼만큼 놀라운지. 내가 널 사랑해. 생명 다 사랑해. 넌 존귀한 자야. 넌 소중한 자야. 여러분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소중한 자인지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축복은 배단의 축복의 율록에 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성경은 어디에서 승천하셨는가?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베드안의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축복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축복이 율록이에요. 율록이에요. 저는 여러분 참 왜 주님은 이 베다니에서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면서 왜 베다니란 장소에서 마지막 축복하셨을까? 이것은 그리움의 축복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8절, 11장 1절의 말씀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계가 한 오리쯤 되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리쯤 된다니까 2km 정도, 2km 떨어져, 2,000m 떨어진 곳이에요. 이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편한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여기 가면 밤에 편하고 주님 마음의 고향 같은 것. 그래서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들어가셨는데 불구하고도 잠은 어디서 주무시는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사역하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것, 마르다가 있는 것, 마리아가 있는 것, 즉 예수님의 그리움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인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로 고침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실 때는 여기 오세요. 제가 극진히 대접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자, 그래서 항상 평생 감사하는 자, 평생 섬기겠다고 작정한 자, 평생 따뜻한 대접으로 일관하는 자, 그게 바로 베다니는 이분등이 시몬이 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편해요. 왜? 시몬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 나병을 고쳐준 것을 평생 감사로, 평생 은혜로, 평생 갚아야 될 것으로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그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장례 십자가 지실 바로 직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 가장 귀한 옥합을 부었던 그런 것. 이게 베다니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베다니에서 하늘로 오르기 전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고 죽어갈 때 그리운 사람 붙잡고, 특별히 자녀 손 붙잡고, 여러분 뭘 말해주고 싶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해. 너 보고 싶어 할 거야. 내가 그리워. 내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항상 지금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너 도와줄 거야. 그게 마지막 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래서 베다니를 택한 거예요. 베다니에서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힘들어하지 마, 얘들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떠날 때 너희도 나를 보고 싶겠지만 나도 참 너희가 그리울 거다. 계속 그거. 여러분, 주님이 베다니 축복했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이 생을, 험한 생을 살아갈 때 나를 살아. 나로 믿고 살아. 내가 베풀어주고, 너 도와주고, 너 손잡아주고, 너 위로해주고, 너 격려해주고,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줄 거야. 그것이 베다니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의 축사를 하시는데 그 세 번째 축사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믿음은 진짜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난 사랑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나를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사랑으로 나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식의 손을 꼭 영원으로 붙잡고도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처럼 가장 예수의 사랑의 그리움으로 나를 축복하고 싶은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그거를 은혜라고 하면 은혜. 여러분 하루하루 이 그리움의 사랑을 받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은 아니에요. 주님의 그 그리움이 있어요. 보고 싶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음이 있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을 그 그리움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의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 전 수감사주일날 우리 주님이 당신의 공생에 딱 3번 축사하셨던 청량한 이 축사 율록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해서 오늘 이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